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10절 말씀을 합독할 터인데 한 절 한 절 읽을 때 내 마음 속에 신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쪼아서 새기는 것 같이 그렇게 이 말씀이 읽어서 들려지고 또 선포되는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다같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리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존재 목적대로 사는 칭찬받고 본이 되는 소문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또 여기까지 그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는 있으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혹시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 또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짧게 정리를 하면서 이 본문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이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사도 바울이기 이전에 원래 이름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집이 돈이 많고 아버지가 부자였고 그래서
마치 요새도 미국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그쪽에 비즈니스를 하고 그러면은 그 영주권 시민권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 돈 많은 그것으로 해서 유대인 히브리인인데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마침 뭐 미국처럼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사울은 부자인 아버지 그 집에 있으면서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공부를 해서 유대인들은 율법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을 믿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데 특별히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토라라고 해요. 근데 이 토라를 믿는 거예요.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 말씀을 구약 성경을 딸딸딸딸 외워요. 외우고 그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공부하는데 그 공부를 하는 것을 전문 학교,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 학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선 가르치는, 마치 우리로 치면은 그 율법 학교 중에서 서울대학교 같은 그런 거라고 되면 돼요. 그 학교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교수 밑에서 최고의 문화생,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 완전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누구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율법을 배우고 아는 대로 그거를 믿고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라고 한다고 할 때 그 이름도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위대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분, 경외해서 도저히 바라볼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야훼의 이름을 이렇게 성경을 적어 내려가는 필사하는 사람들은 야훼의 이름이 나오면은 스탑하고 그리고 그 이름 쓰기 전에 가서 온몸을 씻고 기도하고 자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 상태에서 와서 야훼를 쓰고선 또 넘어가는데 1분 있다 또 야훼가 나오면 또 놓고 가서 야훼 그 이름을 쓰기 전에 씻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또 와서 야훼를 쓸 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을 그렇게 크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이고 너희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참남한 말을 하는 사람을 보았나? 저런 놈을 쳐 죽여야 된다 라고 생각들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 오늘 같으면 우리들이에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런 못된 놈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너무너무 공부를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꿰뚫어서 알고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의 내용대로 하면은 이게 틀렸고 완전히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그 이단인 예수의 말을 듣고서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을 수색해서 잡아서
옥에 가두든지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잘 알고 똑똑한데, 성경을 알고 있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무엇을 만들어내네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율법이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거에 완전히 자기 전부를 다 걸었어요. 왜? 그게 맞는 거니까. 자기 삶을 다 걸고 그렇게. 그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스데반이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증인이 되고 그 일을 직접 주도할 정도로 그런 일에 동참을 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그 열심히 그런 일을, 성경의 내용을 갖고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열심을, 특심을 내고서 사는 그 사람이, 그 열심이 얼마나 컸던지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요 주변을 넘어서서 저 위쪽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쪽까지 도망가니까 그 먼 곳에 도망가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그들을 잡아야지 하고, 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잡아내려고 가는 그 길에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가지고 그가 그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진짜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고 이게 구약성경 그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 메시아 구원자로 나중에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한 그분이 예수님이 맞다라는 것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인정하고 믿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그의 삶이 바로 송두리째 바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의 이름이 바뀐 게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삶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목숨을 걸고 자기 전부를 다 쏟아드릴 수 있는 것의 근거가 다 바뀌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사도들도, 12 제자들도 다 인정을 하고, 바울이 사도 중에 하나야, 예수님의 진짜 제자 중에 하나야라고 인정을 하게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그는 그냥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을 다 접었어요. 자기 집이 부자인 것도, 자기가 그 가말리엘 문에 서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 삶을 추구하고 살면서 인정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자기 전 인생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열심인 사람은 진짜를 만나게 되면 그 열심을 진짜한테 다 쏟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가 그때부터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인들, 즉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자 그의 마음속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를 어디 가서든지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그 예수를 전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데 못 들은 곳,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의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쪽을 가서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제2차 선교여행, 제3차 선교여행까지 하고 돌아왔다가 예언을 받아요.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이지 마.
여기서 더 움직이면은 너 죽는 것을 이 계시로 봤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지 마 그러는데 바울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밟힌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이 로마에까지도 전해져서 황제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로마행을 선택해서 로마의 선교 여행까지가, 그래서 1차, 2차, 3차 로마의 선교 여행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거기서 순교하게 되어져요. 바울이 마지막에 그렇게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자기 전 인생을 그렇게 들여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선교하고 살다가 나중에 죽는,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어디 때의 일이냐면은 그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서 제2차 선교 여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1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서 있죠? 갈라디아라는 지방이 있어, 지역이. 그 지역 주변을 다니면서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재정비를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그가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쪽이에요. 여기에 지중해가 여기 있다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쪽이 지중해야, 이쪽이 지중해. 그리고 여기가 팔레스틴하고 유대 이쪽이에요.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시리아가 있고 그 위에 터키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위쪽에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아시아, 자기가 이쪽이 다 아시아예요. 이쪽에 있는 영혼들을, 많은 영혼이 있으니까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시아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드로아의 항구 도시의 항구 드로아가,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그를 막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이쪽 편이에요. 지중해 이쪽 편, 저 위쪽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나와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가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원래는 마음 먹었는데 그 환상을 보고 순종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서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으로,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럽 지역으로 그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던 이 복음이, 바울 한 사람을 바꿨던 그 복음이 아시아 지역에서 머물러서 여기서 증거돼야 되는데, 이쪽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유럽 쪽으로 넘어가서 제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첫 번째 들어간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빌립보에 가서 제일 먼저 가는 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안식일 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늘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빌립보에 가서 유대인 회당을 찾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찾다가 어디 기도처를 찾아가지고 기도라도 해야지 그러는데, 시내가 내가에서 이 빨래를 하고 그쪽에서 일하고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비단 장사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중심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려요. 그랬더니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종으로 두고선 점치는 걸 통해서 돈을 받아 먹었던 주인이 나한테 손해를 끼쳤다. 점치는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주인이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손해를 입혔다고 고소 고발을 하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고 쫓겨서 도망을 가다가 그래서 간 곳이 어딘가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간 거예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보면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게 이제 저 위에 터키가 있다면 터키 쪽에서 건너서 이쪽 편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그리스라고 들어보셨죠? 그리스. 그 당시에는 그리스가 헬라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바운더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라고 할 때 큰 덩어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쪽에 북쪽을 마게도니아라고 하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쪽 아가야의 수도를 고린도였어요. 북쪽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위치적으로. 네.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를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상황을 맞아가지고 도망가고 쫓기고 밀리면서 가다가 어디로 갔다고?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전체의 중심 수도 도시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번화하고 그리고 그런 데는 각 나라에서 우상들이 오고 문화가 오고 그래가지고 우상 섬기는 것과 음란한 것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도시도 크고 거기 가서 이쪽으로 밀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또 똑같이 안식일 날 3주 동안,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이 내용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새 안식일을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들었던 사람들 중에 헬라의 귀부인, 경건한 헬라의 귀부인과 많은 큰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도전을 받는 거, 저도 뭐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뭐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이렇게 계속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제가 개인을 만나도 복음을 전하면은 60%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실제로 중국 사람을 만나도 통역만 제대로 되면은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 일본 가도 일본 선교 안 된다고 하는데 개인 전도하면은 복음 전하면 예수님이 영접해요. 그런 것처럼 그도 3주 동안 있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막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또 따라오는 거죠. 거기까지. 그러니까는 사울이 원래 그랬었잖아요.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것처럼 사울 자기가 옛날에 했던 그 모습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이 돼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를 똑같이 또 회방하고 핍박하고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듣고서 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다 흔들어놓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니까 바울이 여기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도저히 안 돼서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가 여기에서 떠나요. 그래서 디모데는 여기다 놔두고 그 다음에 실라와 함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베레아로 가게 하고 자기는 고린도로 갔어요. 고린도에 있으면서 한 1년 반 정도 있는 가운데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들이 마음속에 막 밟히잖아요. 근데 가려고 그러는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몇 번 가려고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결단했는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건지 그쪽 상황을 좀 확인해가지고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결국 자기가 못 가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오늘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3주 동안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3주 동안 뭘 전했겠어요? 십자가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들에게 뭐를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를 받으신 이유, 왜 해를 받으셨는지,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갖다가 증거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서, 즉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 고난당하심, 이거를 전했더니 그걸 듣고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너무 기특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소리를 듣고서 그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그런 그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쓴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이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전달되어진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배경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이제 똑같은 목회자로서 저는 23년을 갖다가 그냥 설교한 게 아니라 진짜 맨날 복음만 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도 바울이 3주를 복음을 전했는데,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파급 효과나 영향력 면에 있어서 차이 나는 것 같아서, 목회자의 기쁨은, 저의 기쁨은 이 전달되어진 복음이 들은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을 진짜 가치로, 사실로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보는 것, 즉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변화를, 그걸 자람과 성숙이라고 한다면 그걸 눈으로 뚜렷하게 볼 수 있으면 그게 제일 행복해요. 하나님 나라 성경의 가치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은 목사는 참 기쁜 거예요. 근데 목사가 슬프고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들어도 지식으로 듣든지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듣든지, 아니면 듣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살지 못하고 계속 자기의 가치와 충돌해가지고선 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잘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볼 때 목사는 좌절하고 고통스럽고, 나는 이것 때문에 이목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 때문에 말씀 전하고 이것 때문에 다 뭐든지 하는 게 다 그래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굉장히 슬프고 좌절을 겪어요. 23년 오는 동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파란만장한 우여곡절 속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또 함께 늘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도 여기서 함께 해주시고 같이 가주신 여러분들께 그래서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이들의 핵심 키워드였었는지, 이들은 무엇을 들었고 그것을 듣고 어떻게 들었으며, 그리고 들은 것을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았는지를 한번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서 자기가 우려하고 걱정했던데, 왜 3주 동안 있다가 와버렸으니까 걱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가 여기서 중보기도하면서 걱정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들려온 소식이 너무 좋은 소식이 들리니까 너무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들려온 소식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은 이런 얘기예요. 바울과 실루아노는 신라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선 뭐 같이 채찍에 맞고 찬송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옥토를 흔들고서 거기서 빼내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는 설교에서 들어봤죠. 그 바울과 신라, 그 신라가 실루아노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영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 바울의 동역자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셋이 여기서 우리가 할 때 우리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사실 쫓겨서 도망가다가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3주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3주 동안 있으면서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는가?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이 복음을 전하다 쫓겨서 여기로 왔는데, 그런데 쫓겨서 오면서도 여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또 쫓아와서 또 회방하고 그러는데 또 복음을 전하고 도망가서 또 다른 데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살게 만드는가? 이들은 왜 이렇게 사는가? 그리고 이들이 전한 복음을 들으면서 그걸 보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그래서 이들을 보고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들이 본이 됐다는 거예요. 즉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대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을 보고 본을 받아서 자기들이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다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와 전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대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진짜 변화된 삶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게 샘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샘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샘플이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고 그걸 그대로 받은 사람은 또 그 사람이 샘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믿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3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삶이 모든 이 그리스 헬라 전 지역의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대요. 그리고 그것도 넘어서 지경이 더 넓어져서 그 이상의 각 처에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소문나서 퍼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 그들의 믿음이 소문난 교회,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그 소식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이제 디모데로부터.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걸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죠. 자기는 3주 있다가 왔는데 그들이 그렇게 바뀌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신앙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따랐대요. 우리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게 믿음의 역사가 따르는 믿음과 나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과는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러고 계속 지금 제자훈련에서 다루고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루죠. 믿음은 우리의 생각, 지식이 있어야지 되고, 두 번째, 그 지식에 내가 알고 있는 생각과 지식에 거기에 걸맞는 감정의 반응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그렇게 지식이 있는 것에 감정이 반응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는 의지적인 행동의 결단,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들을 하나로 다 합쳤을 때 지식과 감정과 결국 의지적 선택이 하나 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지식은 무엇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에 변화를 준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있는 대로 내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의지적 선택까지가 믿음이지, 생각하고 계속 머리로 듣고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의지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정재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계속해서 길게 얘기를 했지만 핵심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망의 표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결국은 그날 말씀한 모든 것,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단어를 쓰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날 했던 모든 얘기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 의지가 작동해서 선택하니까 말씀대로 선택하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쉽게 순종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 의지로 내 개인의 생각이나 내 뜻, 이거를 죽이고, 그걸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살려서 그걸 선택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행동하니까 뭐가 나타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당연히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이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게 뭐예요? 은혜로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도 내 믿음이 진짜일 경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전에는 내가 이 사람으로 살았어요. 이게 절망스러워요. 여기선 답이 없어요.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통이고 절망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반드시 죄 문제는 심판을 받고, 심판의 끝은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고통스러운 것이고, 죽음은 지옥으로 떨어져가지고 지옥에서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심판의 끝이란 말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이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류 어느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다 뒤집어 쓰고 자신이 죄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거를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믿으면은 죄에 있는 나와 내가 지은 평생의 죄가 다 예수 죽을 때 죽어버리고 새로운 부활로서 태어난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있던 이 존재로서 내가 어떤 목적과 가치를 갖고 살았든지 간에 이게 죽었다라는 것이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으면 저 존재로서의 가치와 저 존재로서의 사는 목적이 새롭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리로 넘어가는 걸 선택하는 거, 그 선택이잖아요. 의지적 선택.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적 선택에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올지를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속에서 선택해서 넘어온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 넘어왔으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기준이에요. 그 말씀이 나의 새로운 가치이고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다가 구원받았으면 저쪽의 삶을 살기 때문에 무조건 변화가 있게 돼 있어요. 사실 구원을 받았다는 교회 나오는 변화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예전에 나는 내 생각은 이래, 학교에서 난 이걸 배웠고 나는 이렇고 내가 경험은 이렇고 나는 이렇다고 생각하는 내가 있어요. 이거 옛사람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누구나 예수를 믿어도 이거는 존재해요. 옛사람은, 내 자아는. 근데 그거를 죽음으로 넘기우는 것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음으로 넘기우고 십자가에 또 못 박아서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올라온다니까. 옛사람의 자아가 자꾸 올라온다고, 내 생각이 올라오고 자기 주장이 자꾸 나오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이거를 죽음으로 넘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잡고서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죽었다는 것에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사상도 내가 살아갔던 방식도 나의 옛 인격도 나의 가치도 나의 목적도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와가지고 새 존재가 됐으니까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내 생각이 저 생각은 내 안에 있지만은 저 생각은 죽었다라고 선택하고 이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채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저게 강한 사람, 저 자아가 강한 사람은 이 말씀의 영향을 받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말씀은 지식으로 듣지만은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저쪽 거를 선택하고서 저쪽 걸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쪽 거를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사람에게만 경험되어지는 다른 세상이라니까. 근데 3주 복음을 들었어. 즉 이전에 예수님이 해받으시고 고난당하신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당해야 될 고난을, 해를 받으신 거고 내 죄를 죽여버리신 것이고 죽으면서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거기에 우리를 연합시켜서 새 존재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이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정확한 십자가 복음이죠. 죽음과 부활. 그거를 전했더니 3주 듣고서 이들이 자기 옛사람의 것들을 부인하는 것을 하고 이쪽의 말씀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의 변화가 말씀으로 일어나고 그들의 가치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걸 따라 살다 보니 그들의 삶의 말투가 바뀌고 생활하는 삶의 패턴이 바뀌면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개인이 말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죠. 사상이 바뀌죠. 행동이 바뀌죠. 그러니까 인격이 바뀌죠.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수없이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듣는데 이들은 3주를 들어도 자기 삶의 옛사람을 의지적으로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내 안에 두고서 그 말씀을 살려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니까 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와, 저 사람 진짜 바뀌었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정말 달라. 그러면은 우리들은 전에 얘기했죠. 제가 복이라고 하는 개념도 저쪽에 있을 때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가치 이해하고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 그 복이 복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바라크가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라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라고 그랬잖아요. 엎드리는 자가 복이에요. 문제가 없는 게 복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잘 되고 못 되고도 그것도 두 번째예요. 사실은 잘 되는 순간에도 엎드릴 줄 아는 자가 복이라고. 잘 되는데 엎드리지 않지? 그럼 그게 복이 아니야.
잘 되지 않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지. 근데 엎드리잖아요. 무릎을 꿇고. 그게 복이라고.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개념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에 보면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도 환난이 똑같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핍박을 받아 도망가야만 할 정도로, 그러고선 이들만 남겨놨는데,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핍박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 핍박했다고. 그래서 이들도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환난을 겪은 거예요, 이들이. 근데 그 환난 속에서도 이들에게 작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돼서 자기는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존재로서 가는 걸 선택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환난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울고 통곡하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데잖아요. 기쁨이 복이죠. 근데 그 기쁨은 내가 기분 좋을 때에 있는 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낼 때, 내려고 하고 몸부림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어지는 기쁨이 인생의 참 기쁨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과 의로움, 그게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에 있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우리는 이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쁨으로 기쁜 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속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서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똑같이 불안함 속에 있는데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죄짓고 혼돈하고 또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자기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또 죄를 지었어도 여기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이 내게 주신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죽은 다음에 가지만은 여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금요일날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뭐 있냐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문제점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한 게 있어요. 지금 교회 다니고 지금 여기에도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죄가 있으면 심판받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지막 10절에 보면 심판주로 오시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심판주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셔서 심판주로서 강력하게 심판하실 때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지옥불로 던져질 거예요. 예수님 심판주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심판주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로 선택할 때 구원자로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 뭐예요? 죄 문제를 사해 주시는 분이 예수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자이시면서 구원자란 말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건이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를 누구로 믿어요? 구원자로 받아들인다고. 근데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라는 것 안에는 예수가 심판자라는 것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런데 이것과 함께 또 같이 담겨 있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도 동시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자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면은 그 구원자 됐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라. 그러니까 주권을, 예전에 내가 옛사람으로 갖고 있던 나의 주권을 저걸 죽었잖아. 죽으면서 내 주권도 죽었다라고 넘기는 거고, 이쪽에서 새로운 존재가 돼서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예수가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사람들은 동시에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복음 8강에서 5강에 나오는 거예요. 권리 포기. 왕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누가 나의 왕인가? 그래서 극단적 표현을 했죠.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용하는가? 나는 구원받은 자로 살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가? 구원 주신 그분,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그분이 나의 주관자가 되도록 하는가? 사랑하는가? 사용하는가? 이들은 적어도 이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다고. 이 복음, 여기에서 이리 오는 이유에 대한 이 심판과 구원 사이에서 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이 뜻을 아이들이 됐든 어른이 됐든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교회를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 그만해.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여러분 스스로 구원하실 수 있으면은 그냥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서 의롭게 살면 돼. 근데 그거 할 수 없더라고. 나는 보니까. 나는 예수 믿고서도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또 못된 말하고 나 안 되더라고. 근데 하물며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내 삶은요 통제불능이야. 죄에 꺼리낄 것도 없고 죄 지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죄를 즐거워하면서 죄를 지었어요. 제가 그랬다고. 제가. 근데 그게 심판받을 거라는 거 그걸 생각을 안 해. 그게 무섭지 않아. 두렵지도 않아.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게 두렵고 거기에 답이 내 스스로 안에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심판자이신 예수, 근데 그 예수가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구원자가 되는 예수로 내가 선택한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여기서 구원자로서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게 구원으로 우린 생각하고 있는데, 이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기에 이걸 심판자요 구원자로 해서 받아들인 게 맞다면은 이 안에 당연히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왕과 주인으로서의 주관자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목적과 가치와 이쪽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여기는 이걸 섞어가지고 양다리 걸쳐놓고선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선 자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분을 은혜로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용하기만 하고 자기가 예수를 닮아가고 바꿔야 될 부분 하나도 안 하면서 이거를 믿고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 무시무시한, 글쎄 그걸 의지적 선택으로 하는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에 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그럼 성도들이 그렇게 계속 살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 그걸 그냥 가만두고 그냥 저하고만 좋게 친절하게, 그래서 늘 좋은 말만 하고 막 늘 웃고 그분이 불편해하는 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좋지. 근데 그게 목사로서 이거를 내가 너무 정확히 알고 늘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제 인생이 이것 때문에 바뀌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그래서 큰 확신을 가지고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고 그렇게 사니까 큰 확신을 갖고 전하는 거예요. 큰 확신을 갖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은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말로만 너희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들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고 자기가 진짜 믿음이 되니까 역사가 나타나서, 역사라는 말은 뭐냐면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는데 경험을 못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통장에다 10만 원 넣어놨으니까 찾아가라고 하는데 네. 그리고 에이 목사님이 10만 원 넣어놨을까? 오늘 생일 선물로 모든 성도에게 10만 원을 넣어드렸습니다. 근데 그냥 하는 얘기지. 근데 혹시 진짜라고 생각하고 은행 가서, 요새는 뭐 다 여기서 하지만은 은행 가서 그걸 찾아가서 은행까지 가가지고 그걸 해서 1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야 진짜 목사님 약속 말씀하신 대로 진짜 10만 원 넣네?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어느 날 임 목사가 제가 오늘은 20만 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확인 안 한 사람은 또 그러면서 씩 웃고 말죠. 근데 10만 원을 실제로 가서 한 사람은 그때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20만 원 넣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선 또 찾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그게 큰 확신으로 자꾸 쌓여가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으로 해보는 사람, 믿음의 행위가, 즉 믿음의 역사가 행위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오면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약속. 그 약속이 실제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경험되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요. 수고도 노동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수고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수고를, 노동을 촉진시킨다고, 그렇게 원어의 의미를 풀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이 뭘 한다고? 노동하고 수고하는 것을 촉진케 해. 자꾸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그럼 우리는 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믿음을 경험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저쪽의 복과 저쪽의 가치로 이쪽 얘기를 자꾸 받아들이고 그래서 산상수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다 이쪽에 속한 얘기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다 저쪽에서 듣고 알던 것을 예수님 얘기를 저쪽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복의 개념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또 애통함을 갖다 위로를 받을 것,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얘기를 하면은 저쪽으로 자꾸 이해하고 받아들이니까 풀어서 이쪽 것으로 받아야 된다는 걸 설명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게 예수님의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3주 동안 이런 말씀을 듣고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목적과 가치를 향해서 살았다고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들이 또 그러면서도 살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재림 때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때 우리는 구원을 완전한 구원으로 확인하고 우리에게는 심판이 상급, 이 땅에서 얼마만큼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으며 이 땅에서 얼만큼 사랑의 수고를 예수님 때문에 했으며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를 소망하면서 그 삶을 계속 살았는지를 가지고 상급의 심판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 마무리인데, 여기 본문에 이제 보면은 9절 10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사람들한테 말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지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변화의 열매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말 안에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보면 어떻게가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 일행들이 어떻게 자기들한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삶의 본을 보여줬었는지를 어떻게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거를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들이 받아들이게 됐고, 받아들이게 됐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자기들에게 안에 변화가 있었는지 어떻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었대요? 자기는 예전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고 이 세상 우상을 섬기고 세상 가치를 따라 살고 자기 자아가 우상이 되고 이러고서 살았어. 자기 자존심이 우상이 되고 내 자식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어쨌든 뭐 우상이 돼서 있는 것들을 했는데, 그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그걸 버리게 되어졌는지, 그 어떻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었는지, 어떻게 섬기게 되었는지, 여기 어떻게란 단어를 다 집어넣어 보라고. 어떻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섬기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거꾸로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사랑의 수고가 계속해서 내 삶에서 예수 때문에 예수가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의 삶의 수고가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확장되고 있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늘 얘기를 하고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시대를 분별해서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코로나가 또 터지고 작년에 얘기했던 거 곧바로 올해 터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아 진짜 주님 오실 때 가까웠구나, 이제 중동 평화협정안 정리되고 이렇게 하면 곧바로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깝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신랑 예수를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린다면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얘는 어떻게 how to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적용점은 how to를 구체화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를 구체화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렇게 들은 복음 함께 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속에서 나의 예배는 어떤가가 나의 예배, 그게 예배자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내가 예배의 본질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은 그게 예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도 복음을 또 들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 저런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서 이렇게 살게 한다라고 그래. 그러면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냐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천국 가게 만드는, 나를 사랑의 수고를 능히 하게 만드는, 나를 큰 확신 속에서 복음을,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로 살게 하는 그런 복음이냐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 공동체의 꿈과 비전으로 삼았어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을 저의 꿈으로 두고 저희 교회 비전으로 삼았어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어떻게 소망하면서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갈 것인지, 그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고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사명 선언문이 이 공동체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월드비전 커뮤니티의 사명 선언문.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이 공동체에 동일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 안에서 한 교회, 한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여기 있다면은, 여기 있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든지 다른 거를 갖다가 가치 있게 여기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의 몸으로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몸이 해야 할 것, 하려고 하는 것,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았는가 하는 거예요. 나의 비전으로.
이 공동체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는 나의 예배고 나의 임재고 나의 성령이냐? 나의 복음이냐? 나의 비전이냐? 결국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의 것이고 우리 구역의 것이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전부를 걸고 가는. 근데 바울은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난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는 그 십자가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제 인생을 바꿨고, 저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입을 열면은 확신 있게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이제는 여러분 개인의 복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매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순천을 저의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여기 왔어요. 제가 여기 온 스토리,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다 놓고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를 진짜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을 거예요. 그게 말이고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제 전부와 제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놓고 다 버리고 아무도 없는 순천에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여기가 선교지예요. 근데 여기 온 이유 중에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이면 되니라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여의도에 그냥 편한 데 있는 거 말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제 오게 될 터인데, 너 하나님 나 하나면 되니? 이 질문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제 마음속에서 예, 저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가 답이 나와서 여기 왔어요. 그리고 23년을 이 길을 파란만장우여곡절 속에서 오늘 또 23주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전 이게 전부예요. 저를 바꾼 복음이 그 복음의 본체 되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서 지금도 이 길을 가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여러분 개개인의 복음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오늘 23년 되어진 이 교회 생일 선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돼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치와 목적과 비전을 자기 인생의 전부로 두고 그것 때문에 돈 벌고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그 전문인 일들을 하는, 말로 앞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포장치는 거 말고 진짜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 그런 교회 같이 만들어서 예수님이 몸이 돼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드리고 싶은 것, 그게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 교회 여기 올 때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왔던 목적이에요. 오늘 이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 3주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이런 변화와 이런 삶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바울보다 부족하고 많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23년 오면서 여기 이만큼 이렇게 있어요. 하지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정말 한 번이라도 더 오늘 생일날 그렇게 갈 수 있는 분들, 그런 변화를 갖고 그렇게 갈 분들이 정말 더 많이 나와서 더 힘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오시는 시간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원과 목마름이 있고 그것이 저의 오늘의 기도 제목이고 오늘 생일 선물을 받기 원하는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생일은 참 기쁜 것입니다. 선물도 받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많은 사람들의 축하도 받고, 그런 생일을 교회 생일로
오늘 23년째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은 진지하게 들었지만은 그 말씀에 내가 정금같이 복음 안에서 복음다운 삶을 사는 자로 바뀌어질 수 있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그들이 선택하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똑같은 복음을 반복해서 듣고 똑같이 예수님을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통치자도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순종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안에 구원을 또 취하고 그 본을 받고 그들도 변화되어 또 다른 본이 되어지는, 제자가 양성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내 마음을 주님께 말씀 앞에 쏟아드리며 결단하고 선택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